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본문 중심의 설교가 주일 예배 설교가 오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다른 구약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명칭 때문에 사도들의 행적만을 기록한 책인 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은 액트입니다. 액트, 행동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면 그게 불이 붙으면 폭발하듯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들어가면 움직이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것이 퍼져가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설교는 오늘 끝나지만 앞으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문으로 하는 주일 예배 설교는 오늘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액트 29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 다음 장을 우리가 썬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도행전 29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는 계속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광풍을 만나서 파선 직전에 멜리사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한 3개월을 머뭅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뱀에 물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 또 거기에 촌장 아버지의 병을 또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해주신 역사도 있었고 그래서 겨울을 나면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그 항구에서 겨울을 지낸 배를 타고 로마까지 계속 항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로 가는 이제 감옥행이라고 타이틀을 적었지만 로마로 가는 그 경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3시 방향에 9시에 그 가이사랴 지역인데 여기서 구브로를 지나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 지나서 그레데 섬, 그리고 폭풍 만나서 멜리데, 그리고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태리 반도 밑쪽인데 지금의 나폴리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로마까지 보디올이라는 곳이 항구인데 여기에서 끝나고 항해는 끝나고 이제 한 112km 정도 된답니다. 이 거리를 육로로 걸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특별한 추가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을 만난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그랬는데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바울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머무는 동안에 쉬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쉴 만한 곳을 허락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고기를 물어다 먹이셨습니다. 시돈 지역으로 갔더니 그 가뭄의 때에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또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으셨지만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같은 이 3남매를 통해서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여러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 서신에 많은 동역자들 이름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오늘 보디올에서만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까지 몇 군데를 지나야 되는데 아비오 광장, 여기 본문에 그냥 표현대로 나오는데 아비오 거리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의 일행들이 그들 맞으러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뒷부분이 바로 다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오 광장이나 이 타베르네 이 거리는 로마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시민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그런 거리입니다. 로마 수도까지 가기까지 이제 딱 도착해서 사람들한테 막 열렬한 환호를 받고 황제를 만나기 전까지 막 그렇게 환호를 받는 그런 곳인데,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었지만 여기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그런 환호를 받는 겁니다.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응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제수 신분으로 왔는데,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몇 번 거치면서 바울의 존재감이 좀 많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감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때 참 외롭잖아요. 그런데 같이 말씀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상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열방들아, 모든 사람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 주의 길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과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정에서 힘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셔서 되어진 일들 때문에 이 힘든 일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힘든데 목사가 즐거우면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어머니 상을 당해서 약간 좀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괜히 저한테 뭔가 좀 이렇게 다가오실 때 그런 느낌이, 제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 위로받았고, 물론 제가 어제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데 갑자기 울컥해지고 그랬지만 그건 이제 저의 문제니까, 저는 그냥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랬으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를 또 위로해주고 힘없도록 같이 도와주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은 제가 많이 충분히 감사하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씀을 해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가 후반으로 가다가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솔직히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복음의 불모지 같은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이 황제 앞에 가서 황제요, 당신이 이런 신적 존재지만 당신보다
황제보다 더 큰 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황제가 그냥 고꾸라져서 그래 내가 주를 믿겠다 이럴 역사를 좀 기대했는데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보니까 지금 바울을 영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고 좀 다르잖아요. 바울이 가서 최초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나가서 환대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면 그럼 바울은 할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황제를 만나기나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재판이 지연되고 과정이 좀 길어져서 그랬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바울이 정말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막 이런 정도.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굳이 왜 로마까지 바울을 보내셨을까? 그 전신만국 같아. 죽을 고비를 거쳐서 왜 바울을 거기까지 보내셨을까?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 만나면 계속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한 며칠 후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했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잘 안 되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받은 그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런 의미의 영적인 구원의 의미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그 앞에 뭐 헬라나 로마의 압제를 당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현세적인 어떤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이 기다렸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여겼던 거죠. 약간 좀 핀트는 안 맞아요. 그러나 하여튼 바울은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당시 어떤 형식이었는데 그런 거죠. 바울도 다메섹에 갈 때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런 편지 형식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너에 대한 그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너에 대한 뭐 좋지 못한 이야기 하는 것도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 네가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사상을 우리에게 좀 어떠한지 한번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니까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미 복음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마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에서 사도들이 또 가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들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바울과 그리고 또 그의 전도자들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바울을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 대화는 바울이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된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한 메시아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로마에는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복음의 왕성함이 그런 계기가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역의 특징이 사도행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가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막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사렛 예수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했었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내용들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죽었다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당시에 다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당시에 사도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같이 가죠. 한 2000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일들을 하려고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겁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울의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라, 자녀 되십시다, 나도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에 등정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고상돈 씨입니다. 저 사진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이 하도 그 당시 유명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책받침 사진도 저거였던 것 같습니다. 1977년 9월 15일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에서는 58번째로 에베레스트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등정한 산악인입니다. 그분이 정상에서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이렇게 막 무전을 친 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상돈 씨는 2년 후에 북미 최고봉인 알래스카 산맥의 맥킨리를 등정하고 정상에 섰다가 하산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로 그 산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한 4년 전에 제가 이 뉴스를 접한 생각이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한번 뭔지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저 끝에 에베레스트산을 정상에 등정하려고 인증샷 찍고 그러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진상의 인물들이 한 320명이랍니다. 원래 저기가 이렇게 가파라서 한 사람 지나가고 힘들어서 자일 그 줄을 이렇게 해서 간신히 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들이 겹치고 막 병목되니까 꼼짝없이 막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을 뒷산이 아닙니다. 여기 무슨 봉화산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근데 저기 8,000m가 넘는 산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대기하니까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통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죽는데 남한테 내 산소통 주겠습니까? 그런데 인도 산악인이 한 12시간 대기하다가 결국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보도 당시에 4년 전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최근 이 2주간 10명의 산악인이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분들은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
뭐 산악부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좀 올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르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언젠가 대기업 광고에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저기에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풍자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한동안 1등, 첫 번째 이거를 너무 강조하던 시대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간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한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처음이 아니더라도, 최초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90주년, 올해가 90주년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춘천중앙교회가 강원도의 최초의 성결교회냐고 그러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동 지역에 강릉에 100년 넘은 성결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거기 그 교회가 1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저를 위로한다고 그럼 영서 지역에서 최초의 성결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꼭 잡고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처음 최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필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이 아니고 최초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중단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일 같았는데, 교회 옆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주중에는 이렇게 사용하지만, 심하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말에는 안 쓰니까 교회한테 그거 그냥 무료로 주차장으로 쓰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점점 많아지니까 주차할 곳이 모자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그냥 주차장을 잘 쓰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어르신이 그 1년이 52주인데요. 51주만 빌려주더랍니다. 51주만. 한 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51주 동안 차를 잘 대던 성도들이 한 주 못 대니까 이걸 막 차대니라 우리만 해도 뭐 주차장 한번 못 쓴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막 저 평생 교육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당 주차장에는 꼭 차 대지 마십시오. 다 대고 막 오실 거라는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어르신 52주인데 왜 51주만 빌려주시냐고, 다 빌려주시면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요.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당연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아주 먼 옛날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당연한 것입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부모님 사랑이 하나님하고 좀 비슷하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뭐 내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아니면 그의 뭐 어떤 무엇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안 되는 한 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살다가 좀 안 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힘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복을 주시려면 그냥 계속 주시지 왜 그러실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왕에 주님의 일을 더 효과적이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 이왕이면 내가 최초로 뭘 해보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다. 지금은 누가 최초인지를 따를 겨를이 없습니다. 그걸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최초가 되거나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명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도행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심히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끝나지 않은 이 성령의 행전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